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받고 찬양할 때는 더욱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세상 모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다시 처음부터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께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때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고. 다시 한번 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때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안아 주옵소서.
것처럼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위해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전에 모여서 다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금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본 지 벌써 6주차가 된 건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저 역시도 롱패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롱패딩을 입었었는데 지금은 봄옷을 꺼내서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잠깐 이제 가족들이랑 외출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꽃을 보러 나오셨더라고요. 세상에 밖에 보니까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꽃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얼른 다시 모여서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봄이니까 여러분, 날씨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날 얼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절기인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 모니터에서 소리 좀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민부 여러분, 혹시 고통이란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고통. 저는요,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면서 어떠한 고통을 당했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수술도 해봤습니다. 어떤 수술을 했냐면은 전신 마취를 하는 그 정도의 수술까지 해봤습니다. 그때 손목에 인대가 다 끊어져서 수술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아파서 정말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 큰 고통을 겪어보기도 하고, 작게나마 제가 여기 중등부 여기 비전로에서 돌아다니다가 가끔 의사에 보면은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부딪혀서 작게나마 아픔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냐면요, 제가 사랑니라는 것을 빼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니가 뭔지는 아세요? 사랑니 난 친구들은 아직 없죠? 제가 사랑니를 이번 주에 뽑았습니다. 그냥 사랑니가 아니라 저는 매복 사랑니라는 것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니라는 것 자체가요, 제가 교정을 했는데 교정을 하다 보면 이 사랑니가 좀 방해가 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한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사랑니를 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단순히 저는 정기검진을 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치과에 정기검진을 하러 가서 저는 예배를요. 네. 저는 이렇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 받으러 딱 앉아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뭔 느낌인지? 치과에 있으면 그 잉 하는 소리와 다들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쇳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앉아서 저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엑스레이에는 이가 많이 없는데 한 이가 특별하게 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 있었냐면요, 제 이 오른쪽 부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보면서 저거 사랑인데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뽑자고 하셨는데 내가 안 뽑고 있었네. 그럼 오늘 한번 빼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정기검진을 하시면서 이거 사랑니 언제 뽑을 거예요? 했더니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뽑을까요? 라고 그냥 반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에 이 매복 사랑니라는 것을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전에 있던 사랑니 3개를 뽑을 때는 너무나 쉽게 빠졌어요. 금방 빠지고 많이 아프지 않았는데 이것을 뽑을 때 뽑는 과정에서 제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하나를 뽑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한 번 마취를 하고 또 마취를 하고 또 마취를 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제가 2번 마취를 하면서 중간에 틀려서 한 번 더 마취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저는 아팠습니다. 왜냐면은 사랑니라는 거 뽑을 때 누워있으니까요, 그냥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드릴 같은 거 갖고 와서 드릴로 하면서 이를 부셔서 뽑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입이 조금 작아서 입이 안 벌어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입을 막 찢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입에도 여기 상처가 나서 입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뽑아야겠다는 그 의지를 보고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은 화요일에 뽑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조금 많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고통을 이번 주에 당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시나요?
십자가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십자가라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 잠깐 30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저 십자가를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저도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행해지는 형벌 중 하나가 이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들은 사형인데 그냥 목을 졸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칼에 목이 잘려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그 형벌을 생각하며 진짜 저거는 사람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잠 생각해보니 그런 범죄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이셨을까요? 범죄자이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범죄자가 아닌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하필 이 십자가였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 같습니다. 네, 아멘. 십자가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함께 모세의 기적을 연관해서 우리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막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왜 왔지?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전에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제대로 잘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것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휑하고요. 바닥에는 모래밖에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생물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광야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후회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후회. 다시 한 번 더 후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후회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는데 이 백성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셨냐면은 이 백성 가운데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독사입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죽게 되겠죠. 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이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물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 사진입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사진이라는데 장대에 놋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뱀에 물렸는데 저 놋뱀을 봤을 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치료를 직접 받아야 마음이 편한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놋뱀을 봤을 때 살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저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봤던 사람들은 살게 되었고요, 놋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놋뱀을 보고 나왔던 이 사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서 생명을 구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의미로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희생 제물입니다. 십자가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가고자 할 때는 어떠한 행위를 했냐면 바로 죄를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씻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다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내 죄를 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려졌던 동물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동물을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희생제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지금 이곳에 한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그리고 또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면은,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번 한 주 동안 죄를 지었던 걸 생각하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여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여야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분들은 없죠? 죄를 안 짓고 사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짓고 또 안 짓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제는 우리가 동물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피 흘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던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이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생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가 됩니다. 네, 너무 길죠? 네. 세 번째 한 번 더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아멘. 우리 말씀을 다 읽고 나서는 아멘을 해볼까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 십자가가 진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냥 십자가를 봤을 때 그냥 십자가만 보고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제대로 된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더 깊게 생각해 봤을 때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픔에도 아파합니다. 우리의 몸이 뭐 팔이 잘린 것도 아니고 손이 잘린 것도 아닌데 어디 부딪혔다고 아프고, 또 이렇게 집 한절기라서 감기 걸려서 아프고, 우리는 그 작은 아픔에 고통을 표현합니다.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공중에 그 나무에 손발이 뚫린 채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피를 다 쏟아서 죽는 그런 형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 그것은 세상에 있는 고통,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했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차양단 나와주시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내 죄는 그렇게 컸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생각하면서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사실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께 새롭게 되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백할 때는 우리 다 자리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안시켜 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더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영상은 중등부 지금 라이브를 보는 곳에다 올려드렸어요. 그게 확인이 빠르실 것 같아서 우리 그 당첨이 된 친구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셀카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날마다 이렇게 제가 사진을 받아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제가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다시 왔을 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사순절 성경 필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필사를 조금 늦어서 하기 어렵다는 친구들은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인정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나 어렵다 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에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석 체크를 이렇게 계속 매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와중에 출석을 또 하고 또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좀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를 오고 싶다는 친구들도 이렇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 출석 체크가 우리 이제 연말에 있는 개근상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개근상에는 이렇게 미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를 더욱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가 조금 예배 모이는 인원이 많이 줄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광고는 없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오며 지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나라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